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
2020 하나님 학당 네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을 것임이로다. 하나님 학당 네 번째 시간에 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2절을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신약의 마리아의 기도와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의 아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기도이고 신학적 기도이고 목회적 기도이고 또 더불어서 한 개인의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뿔이라고 하는 이때 케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양의 뿔이기도 하고 또한 그 동물의 뿔을 사용합니다. 나팔로도 사용했고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치장에 상당한 그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존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첫 송아지 같이 그 뿔이 들소의 뿔처럼 이렇게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뿔이 없죠. 그러나 동물에게 있는 이 뿔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힘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면 그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또 높은 망대이시고 내가 피할 피난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뿔, 그 뿔 소리가 들렸었을 때 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몸을 피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적을 볼 수 있는 망대도 되고 요새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는
그 요새이기도 하고 산성이기도 하고 반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좀 놀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산 위에 올라서 있는 어마어마한 이 석조로 되어 있는 이것이 단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조그마한 바위나 뭐 가도 조금 어느 정도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다 보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큰 바위, 동물로 말하면 뿔처럼 올라선, 드디어 여기에 이 마사다에 올라서서 보면은 그 모든 사해와 그 밑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그 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높여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까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역시 어떻게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고 시편 32편 27절은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존귀함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아주 특권일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38장 15절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만큼 높이 들리는 것이냐, 악인은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도 악인들이 그 힘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력과 이 모든 재력과 능력을 발휘할지라도 그것이 다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은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들은 안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었을 때, 그렇게 높이 들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보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이 맷뿌리라고 우리말을 쓰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이것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높이를 측정할 때 쓰이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 3절로 5절을 가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한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트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식의 하나님이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저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는 암두아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러 사자의 서에도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암두아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알리라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리하흐,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 중에서 왼편을 보면 이렇게 심장을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늑대 모양을 한 그곳에는 마트라고 하는 진실 혹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신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울추처럼.
그래서 이 저울이 심장과 이 저울이 마하트라고 하는 신에 이것을 달아서 저승에 가게 되었었을 때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곧 달아보는 것입니다. 심장과 이 마하트라고 하는, 마하트는 깃털로 보통 형상화하는데 깃털과 심장을 달았었을 때 어느 쪽이 무겁겠습니까? 깃털이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무겁겠습니까? 심장이 무겁다? 이러면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깃털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심장이 그만큼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이 진실했고 진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처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0편 12절에서 내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4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 행동을 보라, 너의 행동을 보라, 내 행동을 보면 반드시 알게 될 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2절로 2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그 행동들과 소행을 볼 때에 그에 의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 라고 하는 이 타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천칭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저울을 이렇게 저울추를 쓰는 저울을 썼는데 이쪽 그 고대 근동에서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천칭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 이 달아보다라고 하는 타칸이라는 말은 잠언 16장 2절에서는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되던 그 시절에 소위 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궁궐에서도 감찰 상궁이 뜨게 되면 모든 내명부의 중전과 그 이외의 몇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벌벌 떨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그냥 적당한 눈금으로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금저울보다도 더 분명한 저울을 써서 그것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천층에 달아서 그 천층의 저울이 얼마나 기우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2절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가 각 사람 행인대로 보응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가면서 이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음무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여서 높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높이고 싶어도 은근히 낮추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올바로 높여줄 줄도 알아야 하고 높임도 올바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높임도 받아야 하고 또 분명하게 높임을 받아야 할 때에는 높임을 받기도 해야 하는 거고 겸손해야 할 때는 또 겸손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지
무조건 아무 때나 언제나 겸손이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교만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나는 말하기를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높이다라고 하는 말은 룸에서 온 말로 메로mem이라는 뜻입니다. 이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지난 세기를 통틀어서 이분이 가장 높임을 받은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가 아버지였고, 헨리 8세가 여러 부인을 두었지만은 그는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 부인이었던 스페인의 그 캐터린 카탈리나와의 사이에서는 딸 메어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일의 앤에게서는 엘리자베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그 다음에 제인에게서는 그 에드워드 그 6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에드워드 6세가 남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자였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헨리 8세가 캐서린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얻었던 그 딸 블러드 메리라고 보통 말하게 되는데, 이 메리만 빼고 메리와 캐터린은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형제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는 그 형수에게 들어가 그 대를 이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다스렸지만 에드워드 6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오리가 그 정권을 잡아서 카톨릭으로 완전히 돌려놓고자 했습니다. 그 칼려놓고자 했지만 당시 영국은 이미 개신교가 들어가서 그 개신교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세력이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제 메어리는 퇴위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스페인의 필립 2세와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에 있어서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왕실에서 캐서린이 완전히 찬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필립 2세는 영국을 향해서 이제 돌진하게 됩니다. 당시에 스페인의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130개의 범선이 있었고 8,000명의 육군이 있었고 18,000명의 선원을 건드린 스페인 아마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아주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해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이 1588년 5월 28일에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원 계획은 어디로 가는 것이었느냐 하면 화란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화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드디어 영국을 이렇게 공격하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진 이 참호들도 아직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었을 때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육군이 들어오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스페인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스페인 군대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 화선을 보내서 불로 그 배를 태우도록 한 것이죠. 결국 그 당시 스페인의 그 아마다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 존재로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588년 그 8월 7일에 가서 결국 이 7일 동안 그 7일 동안 그 서로 간의 전쟁을 하고 결국은 1588년 8월 8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스페인의 아마다 군대는 창피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부상이 800명이 났고요, 포로가 397명이 나오게 되었고, 범선이 33척이 손실이 되었고, 110척은 스스로 이렇게 물에 가라앉고 말았고, 군함 5척이 납포되었고 2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저렇게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는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바람이 필요해서 당시 영국 쪽으로 바람이 불면 영국을 향해서 이 화공이 다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바람이 불기를 영국 교회는 모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의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같은데, 그 가의 글씨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플라비트 제호바 에드 디스파티 순트. 욥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깁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면서 이 동전 뒷모습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호모 프로포니트 에트 데우스 디스포니트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 흐트러 버리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엘리자베스 1세는 1588년 8월 19일에 드디어 틸버리에서 군사 연설을 하게 되는 그 연설문 원문이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Si Deus nobis cum quis contra no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누가 우리와 대적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서머셋 하우스에서 회의가 열려서 그 오른편,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편은 영국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왼편은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영국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로 몰락했고 영국은 이 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를 프로테스탄트 윈드라고, 개신교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오늘도 그 엘리자베스의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시기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3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로 9절, 이제 이 기도의 말미에 접어들어옵니다. 이 기도에서 이제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에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이 귀족과 앉을 수도 없고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그 영화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화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 라고 말씀하고,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아간의 이야기에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무언가 힘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잡아서 뭔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치부해서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엄청난 사건의 시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딱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북한의 한 여성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허상은 깨달아야 하는 거고 허상은 없어지는 거고, 결국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료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카베드라는 말에서 카보드라고 하는 명사형이 온 겁니다. 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그래서 이 번역을 영어로는 honor your paren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자,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자, 부모를 진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서 성령의 그 위치를 쫙 말하게 되는데, 키세라고 하는 것은 왕좌를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 왕자뿐이로구나, 이 키세뿐이로구나 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있는 여러 가축까지 다 처음 난 것은 다 그것을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89편 4절은 말씀하기를 내 왕위 이 키세를 대대에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높였다가 다 추락한 사람들을 이 근년에 들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 찬송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묵상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